절기적으로 사순절에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듣는 십자가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네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포함해서 십자가를 진 네 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린의 사람 시몬입니다. 아마 사순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름이겠지요. 32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대신 져야 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죽음을 맹세했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대신 진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 비참하게 죽어갈 죄수의 형태를 대신 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문안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이 시몬의 두 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교회의 큰 빛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붙들려 짊어지고 간 십자가였으나 그가 흘린 수고의 땀방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마지못해 나와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때우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고자 하니까 할 수 없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6일 날 부활절과 상일 앞두고 관리부 주관으로 지금 교회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와서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참석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에게도 보상하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며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우리를 더욱 복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죄수 중에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한편 강도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십자가 사건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2경전이라고 불릴 만한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 제일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아이가 굴뚝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중 나온 아이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숯금덩이가 잔뜩 얼굴에 묻어서 그야말로 새까맣게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할 때 두 아이 중에 먼저 세수를 한 아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얼굴에 숯금덩이가 묻은 아이겠습니까? 먼저 나온 아이겠습니까? 먼저 나온 아이가 숯금덩이가 된 아이를 보고 먼저 세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는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보통은 다 청산을 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구원의 십자가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는 죄가 많다거나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절기가 마지막 2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께 구원받은 또 다른 한편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옆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 그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신처럼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숨을 고통스럽게 내쉬면서 몰아쉬면서 안타깝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를 계속 읽어보시면 십자가 밑에 있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만큼은 아니요, 강도뿐만 아니라 큰 소리 지 말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다 보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울고 있었던 다른 어떤 여인들도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제일 처음 천국 입성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이 축복, 이 구원의 보장이 이 한 강도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경건하게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바로 축복의 약속, 구원이 보장된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모두도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의 반열에 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강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지금 이다입니다.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도 같이 비방했습니다. 이 모욕과 이 희롱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더 심했던 이야기입니다. 강도들과 같이 취급하며 두 강도 중앙에 세워서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38년 된 안전병에도 이렇게 세우셨던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까지 끝 자신의 손발에 박혀 있었던 그 못 정도야 못 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도록 한 것은 굵은 대못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신다면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부르신다면 주님께서는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 모욕과 고통 가운데 견디도록 한 것은 원수마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굵은 대못보다 더 강한 사랑의 못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맥스 루카이도가 당신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늘 십자가 목사할 때마다 이게 저는 가장 이 말이 사무칩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팔을 크게 쫙 펴서는 예수님 스스로 사랑의 대못을 손에다가 박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런 당신 스스로가 사랑의 대못을 이렇게다가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그 사명에 불타 죽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사명, 직분이 있으시지요. 그럼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의 각자에게 주신 직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쥐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기까지 사랑을 이루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처럼 여러분을 희롱하고 비방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개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싶으십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군인의 시몬도 복을 받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강도 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사명과 사랑에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만큼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르게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